세례냐 침례냐 제9한. 안녕하세요. 윤도현 목사의 5분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윤도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래의 질문은 세례가 옳은가, 침례가 옳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례 또는 침례에 해당하는 성경의 원어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는 한국어로 번역이 된 단어인데 원래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성경 원어의 단어는 동일한 명사 밥티스마 한 단어입니다. 이 명사 밥티스마는 신약 성경에서 총 22회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 자체는 씻다라는 의미나 담그다 또는 잠기다라는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세례 또는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논증에서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생략하는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명사 밥티스모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 시리즈 초반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약의 성례는 구약의 성례의 발전이고 성숙이고 결국 완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밥티스모스가 우리 문제의 대상인 밥티스마의 구약적 원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밥티스모스의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밥티스마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복수형의 세례에 해당하는 명사가 바로 밥티스모스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것은 구약의 정결례를 의미하지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밥티스모스는 밥티스마와 같은 용례 곧 세례의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마가복음 7장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마가복음 7장 4절에서 9절 마지막에 있는 씻음에 해당하는 명사가 바로 밥티스모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9절의 앞부분에는 물을 뿌리다라는 표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9절 중간에 있는 씻는 것에 해당하는 명사가 바로 밥티스모스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약 성경에서 명사 밥티스모스가 쓰인 용례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또는 침례가 가리키는 우리 문제의 대상인 밥티스마의 구약적 원형인 밥티스모스의 용례와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성경의 밥티스마는 담그다 또는 잠기다를 의미하는 침례보다는 씻다를 의미하는 세례가 확실히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더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쯤 논의가 진행되면 침례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문을 할 것입니다. 밥티스마와 밥티스모스의 관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세례 또는 침례를 베푼다는 의미의 동사인 밥티조는 확실히 담그다 또는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명사와 동사의 어원이 되는 밥토는 그 정도는 다소 살짝이긴 하지만 어쨌든 담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와 연관된 명사 밥티스마도 역시 담그는 것과 잠기는 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면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동사 밥티조에 관한 설명은 다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의 강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이 모든 명사와 동사의 어원이라고 하는 밥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헬라어 밥토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는 누가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3장 2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이 세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물에 찍다, 적시다, 염색하다 그런 뜻으로 영어로는 딥직. 우리가 생선회를 간장에 살짝 찍어 먹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침례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이제부터 이상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교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어원인 밥토이 뜻이 액체에 살짝 찍는 것을 의미하니 그 어원에서 파생된 동사나 명사는 모두 그와 같은 뜻 또는 그와 관계된 뜻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설픈 주장은 전문 언어학자들이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언어학에서는 어원 즉 에터말러지와 파생 즉 데러베이션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understand라는 영어 동사를 봅시다. 이 동사의 어원은 분명 under와 stand입니다.
하지만 영어 동사 understand는 분명 이해하다라는 뜻이지. 아래에 서다와 같은 이런 이상한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버터플라이라는 영어 명사는 어떻습니까? 이 명사의 어원은 분명 버터와 플라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나비는 빵에 발라먹는 버터와도 앵앵거리며 날아다니는 파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언어학에는 이런 예들이 차고 넘칩니다. 침례교 사람들이 세례 또는 침례를 뜻하는 밥티스마라는 명사의 어원이 액체에 살짝 찍는 것을 의미하는 밥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성경의 밥티스마는 온몸을 물에 푹 담그고 잠기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침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마치 핫도그를 뜨거운 게, 파인애플을 소나무 사과, 카펫을 자동차, 애완동물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실소가 생기게 되는 다소 황당한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연구를 통해서도 침례교 그리스도인들이 성급하게 또는 어설프게 역설하는 밥티스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을 뜻하는 침례가 옳다는 그런 주장은 성경적으로 전혀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5분 성경 공부에서는 세례 또는 침례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원어, 밥티스마와 어원과 파생을 구분하는 언어학적인 기초적인 상식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침례교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목숨같이 여기는 세례 또는 침례를 주다에 해당하는 동사 밥티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솔리 디오 글로리오.